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와 전쟁의 묵시 다니엘 10장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의 시기를 보면 페르시아 고레스의 3년 때라고 하니까 주전 536년 혹은 535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는 이미 포로 교환령이 내렸고 성전 건축 명령이 일어나서 성전이 건축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면요.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을 3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궁중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러니까 6가지의 에피소드가 1장부터 6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계시가 이제 뒷부분에 7장에서 12장까지 연결되는데 다니엘이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계시의 첫 번째 부분은 7장, 8장, 9장이죠. 7장, 8장, 9장은 세계 제국과 작은 뿔과 성소에 집중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10장, 11장, 12장.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처음에 7, 8, 9 세 장은 한 묶음, 뒷부분에 10, 11, 12장이 또 한 묶음인데요. 뒷부분에 있는 10장, 11장, 12장은 전체가 차바가돌이라는 큰 전쟁에 대한 묵시가 이 10장, 11장, 12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장, 8장, 9장의 내용들은 제국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7장은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있었고 네 짐승이니까 4개의 제국과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작은 뿔, 그리고 하늘에서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는 것이 나오고 시간은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8장도 역시 바벨론의 벨사살 3년에 일어난 일이고 헬라와 메데 바사 양과 염소, 그리고 결국은 작은 뿔로 연결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성소의 정결 문제와 2300 주야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9장은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됩니다. 메데 바사, 그리고 다리오 원년인데요. 다니엘의 기도가 소개가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한 70일회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70일회에는 중요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소개가 되고 있죠. 이렇게 7장, 8장, 9장은 제국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회복이라는 주제가 이제 펼쳐지는가 하면 10장에서 12장까지는 차바가돌, 큰 전쟁의 묵시가 주로 내용인데요. 이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3년에 주어진 계시이고 먼저 다니엘의 긴 기도가 나오고 큰 전쟁에 대한 묵시와 함께 12장에는 최종적 승리가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의 구조를 보면요. 10장은 이제 11장에서 소개할 큰 전쟁의 묵시의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언제 어디서 이렇게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소개하고 이렇게 열렬히 3주간을 금식 거의 절식을 하며 기도하던 고령의 다니엘이 환상 속의 메시아를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제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니엘의 기도로 인해서 하늘에서 영적 투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 드디어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사가 다니엘을 격려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큰 전쟁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하기 위해서 힘을 내서 강건하게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격려의 얘기로 10장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큰 전쟁에 대한 계시는 시작되지 않고 이 전쟁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얘기하기 위한 서론이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수를 보면 히데갈 강가에서 3주간을 이제 떡과 포도주를
다큼하고 아주 최소한으로 먹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열렬히 기도하고 있는, 아마도 다니엘 혼자만 한 게 아니라 포로민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히데갈 강가에서 본 환상의 내용인데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에게 일어났는데 큰 전쟁에 관한 이제 묵시를 본 것이죠. 다니엘에게 이렇게 놀라운 세계의 역사와 이런 작은 뿔이라든지 성소의 회복복이라든지 이러한 어마어마한 예언이 다니엘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은 왜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 다니엘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나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미가나 그 어떤 선지자하고도 틀렸죠. 그분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교육을 받고 선지자가 되신 분들이지만 다니엘은 17세 바벨론 이방에 와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황실 교육을 받고 어린 나이부터 황실에서 계속 고관을 하면서 여러 제국들을 경험하게 되죠. 바벨론뿐 아니라 메디아 그리고 파르시아의 고위 관직까지 하면서 국제 정세에 능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세계 역사까지 내다볼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그의 정체성이 다니엘이라는 히브리인의 정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와서 궁중교육을 받고 세계 정치 무대에서 엘리트로 살아야 했던 벨드사살이라는 이방 이름이 함께 있었어요. 그의 정체성 안에는.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황실교육과 국제정치의 탁월한 경험, 그런 다니엘의 특별한 삶의 자리가 유대인의 어떤 경건한 예언 선지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제국의 전 역사를 아우르는 위대한 예언의 자리에 다니엘이 설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니엘은 음식을 줄이면서 고령에 3주가 넘는 기간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7장에 8장에 나왔던 작은 뿔에 대한 정체, 그리고 7장에 나왔던 한때와 두때 반때, 그리고 성소가 회파되고 성소가 정결하기까지 2300주야라는 것.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나면 다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 70년이 7번이 다 지나야 회복이 된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예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그는 이 문제로 이해하기 위해서 고심했고 간절히 바라던 포로민이 석방이 되어서 포로민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수룹바벨의 귀환으로 약 5만 명의 포로들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다는 즐거운 소식을 들었는데 몇 년이 못 돼서 성전이 재건이 중단됐다라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회복은 정말 70년이 앞으로 7번이 더 있어야지 성전이 회복이 되는 것인가? 70년만 지나면 우리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회복이 되지 않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고뇌로 인하여 다니엘은 포로민들과 함께 히데갈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에도 다니엘의 기도가 소개가 되는데요. 9장의 기도는 다리오 왕 원년이니까 아직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령이 내리기 전입니다. 이때는 그가 예레미야가 70년이 되면 회복된다는 민족의 귀환과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 10장은 3년이 지나서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1차적으로 귀환이 성취되어서 약 5만 명이 돌아갔는데 성전이 지어진다는 즐거운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라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얘기를 듣고 그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환상 속에 한 분을 봤는데 그분은 사람 같으신 분이에요. 인자 같은 분이셨는데 세마포, 긴 세마포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있죠. 그러니까 왕권과 대제사장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몸과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고 눈은
횃불 같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눈, 손과 발은 고난을 통과하셔서 용광로처럼 고통받는 백성과 함께 하신 빛나는 노시 있고, 그의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고 물소리와 같은, 보면 이 모든 그 설명이 계시록 1장의 반모섬에서 요한이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묘사와 거의 비슷한, 거의 같은 그런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3주간의 간절한 기도 끝에 환상 속에서 메시아를 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우리는 10장을 읽으면서 이제 질문이 생겨나죠. 연약한 인간의 기도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3주간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그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천사가 바로 움직였는데,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사의 사르, 그러니까 바사의 지도자들의 편에 있었던 사단의 세력들도 강력하게 이 천사가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려는 것을 막아서 장장 20일 동안을 방해를 해서 그 길이 막혀 있었는데, 드디어 군주 미가엘의 도움으로 이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러 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천상의 존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천사가 움직여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또 그 천사를 막기 위해서 다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반대로 움직여서 그 영의 세력들은 또 바사의 지도자들을 격동을 시켜서 성전 재건을 중단을 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물리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나죠. 반대편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큰 제국들의 그 지도자 사르들의 마음들을 흔드는 뒤에 악한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하늘에 있는 권세자의 그 싸움이라는 대단히 탁월한 사도 바울의 영적 그 분별력처럼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천상의 존재들을 움직이는 엄청난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군주 미가엘이 참여해서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정말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로 그 하늘의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선한 영들의 영적 투쟁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저 영적 투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영적 안목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니엘의 1장부터 우리가 다니엘 10장까지 왔는데요. 다니엘 1장부터 10장까지 다니엘과 그 시대 유대인들이 이 도대체 무엇에 이토록 집중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1장에서 그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가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있었던 기명들을 다 가져다가 그들의 신전에 갖다 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장, 8장, 9장에 계속 성전의 회복, 성전의 회파, 성전의 정결, 성소의 회복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시대 유대인들 그리고 다니엘이 정말 집중하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멸망한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그들의 강한 열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놓여있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율법이 국법이 되는 독특한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로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나라를 세운다든지 그들의 삶이 다시 자유인이 된다든지 더 이상 이제 포로민이 되지 않아서 자기 고향에 사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인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배 공동체의 핵심인 성전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살고 우리가 잘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선민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생과 사의 가장 중요한 매너는 바로 성전의 회복, 거룩한 성전 공동체의 회복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전체는 다니엘이 마지막에 9장 10장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성전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이슈이죠. 이제 돌아가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이 회복되면 그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졌는데 정말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지기만 하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될 것인가? 이것이 계시 속에 나타난 답이죠. 돌아가서 성전이 세워진다 해도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70년이 7번이 더 지나야 진정한 회복이 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여전히 지금 다니엘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성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모든 원형은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돌아가기 때문에 성전 뜰만 밟다가 다 돌아갑니다. 아직도 다니엘은 여기까지만 이해했는데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성전을 이렇게까지밖에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드디어 진정한 성전의 국면을 이해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모든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일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표상으로 이 십자가가 주어졌는데 정말 이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기능은 십자가에서 시작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당뜰만 밟다가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정화의 단계로 가야 되죠. 우리의 삶이 정화되는 단계로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 내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가 필요하고 정화 후에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내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성소 안에 들어가면 먼저 하나님과 말씀 교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죠.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계시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의 깊은 교제 안에서 발견해야 하고 그 금등대에서부터 밝혀오는 그 빛 아래 살아야 하는데 그 빛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빛이 되는 선한 삶,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이제 중보의 자리를 나가야 되는데 이 중보의 자리는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돌봐야 하는 이웃과 친구와 공동체와 이 시대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과 이 민족과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자리. 그런데 여기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는 성전 뜰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기적인 기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하죠. 나와 내 가족과 내 필요만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문을 하나님의 식품 창고 문만 계속 두드리지 왕이 계시는 그 보좌가 있는 보좌의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몇 발만 가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몇 발을 가지 않고 성전 뜰에서 머물다가 돌아가죠.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90%의 기독교인들은 성전뜰 1단계에서 평생을 머물다가 결국 내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생을 끝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깊은 교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섬김을 살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에 우리가 드디어 함께 참여하여 기복신학,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었더니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더 이상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와 공동체와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자리로 드디어 나아갈 때 제사장도 여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마지막 휘장이 이제는 열려 있어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전은 단일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여정이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신앙의 깊은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칭의의 단계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처음에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이기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에 만족해서 우리의 삶의 정화 따위는 생각하지 않다가 드디어 그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돼서 내가 삶이 정화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령 안에서 섬김의 사역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이어가며 드디어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의 거룩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 깊이 침묵의 자리 그 위험 앞으로 나아가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영적 여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다니엘 시대에는 건물 성전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서진 건물 성전이 언제 회복이 될까? 건물 성전만 지으면 제사만 드리면 모든 일이 될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 성전을 헐라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깊은 영적 여정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번제단이 있는 칭의에서 내성소 안에 성화의 단계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영화의 단계. 근데 믿음이 0이었으면 믿음이 10까지 되는 이렇게 이동하려면 뭔가 물질이 이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는 힘이죠. 능력이죠. 이 능력이 뭔가 있어야지 우리가 되는데 그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건데 그 능력이 뭐냐 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칭의해서 영화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 그 에너지의 시크릿이 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가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기에 도는 길도자가 아니고 말씀도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를 0에서 믿음이 제로였는데 영화의 단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의 비밀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알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귀에 못이 닳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단지 아는 것은 힘이 없어요. 제가 도널드 트럼프를 알고 그의
경제 정책도 좀 알고 그의 정치적인 성향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제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질 않아요. 제가 뭐 트럼프랑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에 나오는 얘기 보고 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씩 그의 뉴스와 그의 경제 정책을 듣지만 제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서 30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듣는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게 우리 삶을 어떤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제로에서 10으로 업 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이 그 십자가 말씀에 흠뻑 젖어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일주일 내내 성경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설교 시간에 30분 듣는 거 가지고는 우리 삶을 제로에서 10으로 옮길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성전, 외성전에 있다가 내성전으로 들어가고 수선스럽고 시끄러운 곳에서 침묵으로 영적 1단계에서 깊은 영적인 내면에 더 깊은 능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깊이 젖어 있을 때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에 우리 삶이 완전히 감동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정화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에너지가 생겨나고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드디어 중보의 자리를 지나 하나님의 임재 앞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 에너지가 없다면 절대로 내 성소 안으로 깊은 영적인 그 여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발만 가면 되지만 결코 그 문을 두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니엘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의 회복은 비록 스룹바벨의 성전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헤롯 왕이 더 스룹바벨의 성전을 더 아름답고 더 크고 견고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건물 성전에 연연하지 못하도록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 위에 세워질 성전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시대에는 아직 이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워질 성전 공동체를 그토록 고대하며 기대하며 다니엘서 전체가 세계의 역사 무대 속에 언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고 언제 성소가 회복될 것인지를 계속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인격 위에 세워질 성전을 고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전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성전의 동편에 있는 번제단은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 없는 종교,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는데 동정녀라고 하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이런 가짜 끊임없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빛이고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어떤 재림 예수나 이것들은 다 가짜고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인 것이죠. 그리고 정화가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정말 우리가 젖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이 정화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멈추질 않고 달려나아가서 성소의 벽을 두드려 내 성소 안으로 움직이는 거죠.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가고 영적 1단계에서 영적 2단계로 더 깊고 심오한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성전 뜰에서 침묵과
고요 속에 내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오는데, 또다시 성소의 북쪽은 수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소의 북쪽을 공격해 왔습니다. 성소의 북쪽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염되고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그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들에 의해서 말씀은 잊혀져서 어떻게 해석을 해도 사람들이 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시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북쪽에 있는 성소의 북쪽을 향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을 이때, 성소의 북쪽에 있는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성소의 남쪽에 있는 성령, 거짓 영의 2000년간 끊임없이 가짜 영들이 사단이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성령 아래 활동하기를, 성령과 다른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 마지막 위대한 예수님의 중보의 자리, 이 대제사장의 중보의 자리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나아간 거죠. 이 제단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서 새벽 예배부터 밤 예배까지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는 그만 구해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구하는, 이기의 벽을 결코 넘지 못하는 기복신앙에 머무르는 이 잘못된 사단이 성소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기독교는 2000년간 동편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북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남편에 있는 그 성령의 금등대, 그리고 서편에 있는 하나님의 분향단, 기도의 자리까지 2000년간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거룩하고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침묵과 위험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길이 내 삶의 십자가를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인격 성전으로 오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신 새롭고 산 길,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깊은 신앙의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를 고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